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만사 형통케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인가 하면요, 우리 모든 보통 교인들이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뤄주시는 거야. 아주 쉽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라. 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응? 아멘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도록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 범위가 넓다고 할까요? 크다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않고 다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볼 때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른데, 큰 그릇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식생활에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죠. 큰 그릇에는 많은 음식물을,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에는 많이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볼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런 그 제한을 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 믿음에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릇에 따라서
너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하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즉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뜻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각자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느냐, 어떤 큰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즉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 16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잘 비교하지 않으면은요, 바로 우리 초보적인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믿음으로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다 되는 거야. 혼란의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이 부분을 깨닫고 주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은, 내 믿음의 그릇은 작은 그릇인데, 내 그릇은 한 1리터밖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한 10리터에도는 어떤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그 10리터는 담을 수 있지 못하지요. 1리터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문장 그대로만 읽게 된다면 아주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문제점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지시게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들, 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각자의 마음 자세, 주님께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함 많이 있지요. 그 기도가 각자의 삶의 신앙생활에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 즉 믿음의 분량을 먼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면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 성취를 시켜주시게 됩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큰 그릇 또한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죠. 또 그릇의 모양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의 모양도. 이런 말씀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응답이 되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큰 것을 주실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의 그러한 작은 그릇인데도 큰 걸 달라고 할 때는 주님이 주실 수가 없죠.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 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볼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응? 네가 내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서 우리 심령 상태를 보시어서 그 그릇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조건부적인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응?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한다고 이거저거 다 주시게 되면은 도리어 우리 신앙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주시겠다고 교훈해 주시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생각, 내 믿음의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그릇이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먼저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기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들으시기는 들으시죠. 그러나 너에게 이거 지금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좀 해놓고서 믿습니다. 구하옵나니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간단히 몇 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간과하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나 아무 때든지 다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직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뜻이 없으신데 혼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가 아직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즉 우리 기도와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볼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 주님의 뜻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가 기도드리는 그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질 때 서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게 서로 상통이 되어지게 될 때, 교통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대로 일정한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즉 내 마음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불순물이 담겨진 것이 없이 깨끗한 그 마음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합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무관한 지나친 욕심을 다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뜻이 바로 구별시켜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볼 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데 아주 거기에 어려운 뜻이 내포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즉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위태로운 가운데 처할 때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온전하신 그 주님이신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분별이 뭡니까? 어린 아기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지 모르고 붙잡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 못한 것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바로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애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 무언가?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의 신앙인가? 세상적으로 나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50, 60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성장한 신앙이 아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아닙니까? 영적인 그 신앙 양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즉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볼 때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분별력이 없이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한 그 욕심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도리어 위험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뜻이 없고 응답해 주실 뜻이 없고 아직도 위험한 어린 아기의 영적인 신앙인데 큰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면은 어린 아기의 손에 칼이 잡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죠. 위험하지요. 그렇듯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드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도리어 악한 영, 잘못된 영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악령의 지배를 갖게 되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악령이 다른 길로 이끌고 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먼저 스스로 각자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6장 33절 말씀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도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면은 분명히 그 기도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 생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우리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진 그릇에 무엇이 담겨질 수 있겠는가, 그 소원을, 간감의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볼 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벌써 이단의 영들이, 잘못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다른 예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이 뭡니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악령, 잘못된 영, 거짓 영, 이런 영, 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정통 교회, 정통 고린도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일부는 이단교리, 즉 잘못된 복음을 용납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은 다 주님 뜻에 합당한 교훈으로, 또한 가르치는 교회로 보았다는 거죠.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이단들도 교회 간판을 세워놓고, 무슨 교회, 응? 또 십자가까지 세워놓고 가르치는 집단들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자기들만의 사상을, 자기들만의 어떤 교리를 몇 절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집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한 신앙이 이단에 빠져들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신앙. 우리가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를 드린다면은 분명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만사 형통케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그 자세가 된 사람이라야만이 만사 형통케 되는 그 기도 응답이 되는데,
그 만사형통케 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가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그릇이 다 비워진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렇게 마음 그릇을 완전히 비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간에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요,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죠. 응? 욕심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내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욕심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요, 1년 교회 나갔다고 해서 한 달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저녁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기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다 좋은 것들이죠. 응? 욕심이 생기죠. 가지고 싶죠. 또 좋은 집 살고 싶죠. 저는 지금 차 운전을 안 하고 있지만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작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 옆에 가면 나도 저 차 사야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믿게 된다면 누구든지 병들어서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병들어서 죽을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어디 있습니까? 또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마음의 그릇 상태가 어떤 그릇 상태로 되어 있느냐, 또한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큰 그릇으로 되어진 사람은 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즉 큰 것으로 주실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작고 마음 그릇이 작다면 작은 일을 또한 주님께서 주시고 일을 시키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면적인 각자의 믿음의 그 상태, 또한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다 다르게 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형통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채워졌던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 어떤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화시키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만사 형통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기도만 하면 우리 삶이 결코 만사 형통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이 먼저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각자 믿음의 그릇의 크기 또한 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일꾼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한 교회의 어느 부서마다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주님 뜻 합당한 삶으로 영광 드려지게 될 때 그런 삶이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겨드리는 가정과 교회와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